나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가 되어 노년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만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그를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능력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의 그 핵심 단어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아니 아들 하나 낳는 것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부린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룰 그러한 아들입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기에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첫 번째로는 이 성도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꿈이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우리들의 그 꿈입니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꿈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꿈은 결국 자아 실현입니다.
정말 온 인류를 위한 크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이 중심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도 자신이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꿈의 그 성취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욱 교만해집니다. 더욱 자신을 자랑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꿈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문이 열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의 해답을 얻고 또한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육신의 그 병이 고침받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정말 이 꿈이 생긴 사람 인생은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은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꿈이 없는 사람은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꿈을 꾸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녀,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꿈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주시는 그 감동,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비록 그것이 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큰 그림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잡은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이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연했던 그 꿈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75세의 그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이 터전을 바꾸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이 하란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가나안까지 가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이 하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가나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었던 이 하란은 교통의 요지이며 또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정말 풍요롭고 안전하고 문화 수준이 정말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가나안은 척박하고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문화 수준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유람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그 신세로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역사로 아내를 되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이 롯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아내 사라가 자신의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정말 사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런데 임신한 그 하갈이 사라를, 이 주인되는 그 사라를 멸시합니다. 은혜를 원수 갚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은 그러한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어려움은 이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환경, 주변 이 환경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또한 이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영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기에 정말 이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이 일부분을 걸었다면 힘들고 어렵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에 그 가나안을 떠나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이 뒤로 도망갈 길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믿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절대로 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인생을 걸었습니까?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정말 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이 귀한 집에는 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는 이 육신의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인생을 걸겠어 라고 결심한 적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사람은 그 무엇인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나는 꿈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인생을 거는 것도 싫습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을 만납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하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 집안에 큰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으니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의 인생을 걸었기에 말씀이 넘어진 그러한 아브라함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습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면 말씀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그 꿈을 붙잡고 고비고비를 넘어간 이 아브라함, 이 결정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이 사라에게 여성의 승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승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신과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지금도 아니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그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입니다. 사라에게 여성의 그 승리가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꿈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으면 꿈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종종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나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정말 조금이라도 자신의 그 얼굴을 내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의 그 마음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그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시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승리가 끊어진 후에 바로 하나님의 시기인 것입니다. 승리가 끊어진 사라가 낳은 그 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절 18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성하여 정상이 몸이 먹은 것 같고 사라의 뼈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 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의심 많고 쉽게 흔들리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말씀이 우리의 그 인생을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면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시간만 점점 흐르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승리가 끊어졌습니까? 마지막 소망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웃습니다. 오늘 본 3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의 뜻은 바로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지어주셨을까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아멘.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비웃음입니다. 이 조롱의 웃음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웃는 그런 쓴 웃음입니다. 고통의 웃음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마다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이 웃음은 바로 비웃음입니다. 조롱의 웃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다 하더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세우신다 자랑하더니 드디어 이 맛이 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쓴 웃음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면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의 웃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쓴 웃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눈물의 웃음, 고통의 웃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보면 웃음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과 정반대가 되는 웃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 축복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그 웃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나오는 그런 웃음입니다. 승리의 웃음입니다. 이 6절의 사라의 그 웃음이 바로 이 두 번째 웃음입니다. 정말 내가 웃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가는데 쓴 웃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붙잡고 가는데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의 웃음이 나옵니다. 절망의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웃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쓴 웃음, 그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고통의 웃음을 축복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웃음을 승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사라의 고백처럼 사라에게 일어난 일을 듣는 사람마다 사라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사라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며 웃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신 그 일을 듣고는 기뻐하며 웃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격하며 웃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쓴 웃음, 고통의 웃음을 지을 때는 나 혼자였는데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는 모든 그런 사람이 함께 이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으로 인하여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아들이 아닙니다.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진정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4천여 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이 축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 승리의 웃음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꿈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들에게 그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쓴 웃음, 고통의 웃음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우리를 보며 정말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웃음을 이 축복의 웃음, 승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외치게 하십니다. 꿈꾸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깨닫고 꿈이 이루어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나 넘어질 때도 있으며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도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임을 깨닫고 우리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꿈임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고통의 웃음이 아니라 축복의 웃음, 승리의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당신 영광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꿈꾸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인생을 걸음으로써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의 웃음, 승리의 웃음을 짓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